16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광고를 너무 막 10월 5% 왔다 갔다 했더니 9월 16일 오늘 주일 예배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두 구절의 말씀 8장 31절에서 3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암송 구절로 우리가 많이 외우는 메시지예요. 8장 31절에서 32절. 찾으셨습니까? 그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구절 저와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어디 붙어 있는지 아세요? 연세대에 붙어 있습니다. 연세대에. 여러분, 연세대가 처음 지어질 때, 물론 처음에는 연세대가 아니었죠. 그 처음 이름이 뭐였나? 아무튼 한국에 처음 지어질 때 기독교 학교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일단 공식적으로는 기독교 학교인데 전혀 그 아쉬운 이제 그러한 색깔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능력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너무 아쉬운데, 연세대에 가시면 다 이게 붙어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이렇게 독수리가 한 마리 다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과 예언의 세 부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지금 우리 코람데오 교회, 이 우리 한 몸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굉장히 저의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오는 메시지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누고 9월 30일부터 3주간의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또 오늘도 물론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대언되기를 갈급하심으로 한 주 한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코람데오란다. 코이노니아 시리즈 마지막 설교였죠. 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이름으로 처음 세상에 소개되었다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서 마지막 때를 시작하는 그 문을 여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가장 궁극적이고 클라이막스이고 가장 하나님의 근원적인 갈급함이 뭐라고 했어요? 코이노니아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너의 아내, 너가 나의 아내, 내 안에 있어 너희가 나의 아버지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임마누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하나가 되어 함께하기 원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내가 울부짖었던 그 순간부터 나는 너희들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회복할 수 없었던, 회복의 길로 갈 수 없었던 이제 우리 인간에게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은혜 안에서 그 길이 열린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것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2박 3일 동안에 기도원에서 5779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이 시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음성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람데오 교회에 정말 5779의 해의 시작에 우리가 맞춰서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떠밀려 가듯이 장소도 옮기고, 그 다음에 유대력의 새해가 밝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그 장소를 옮기는 그때쯤에 가브리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되셨어요? 너희들의 교회의 정체성, 1년을 지나서 이제는
걸음마를 떼는 것 같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정체성을 선포하십니까? 가족의 교회다. 너희들은 가족을 구원하는 교회고 가족을 회복하는 교회이고 가족 단위의 회복과 구원이 있는 가정을 새롭게 하는 교회다라는 새로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2박 3일 동안 제가 기도원에서 있으면서 주님이 제게 주셨던 한 문장은 무엇이었냐? 새로운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가족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러한 모든 일을 내가 이제 실제 행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내가 새 일로서 행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위해서 나의 새로운 역사에 너희들이 동참하고 담아내기 위해서 새 부대로 준비되어라. 그 한 문장, 저에게 주신 문장이었어요. 새 부대로 준비되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저도 부사역자로 있을 때는 그 교회의 음성을 누가 들어요? 담임 목사님이 듣고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런가 보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면 됐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 기도원에서 받았잖아요. 그때 그게 선포하기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가 그냥 기도원에서 나 혼자 기도하다 들은 감동인가? 근데 저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나세요? 제가 간증했었는데 정말 평소에 연락도 안 하시는 생뚱맞은 목사님이 저에게 그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문자가 어떻게 왔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컨펌이 됐어요. 이번에도 유대력 새해를 준비하면서 기도원에 간 거잖아요. 갈 때부터 얼마나 부담인지 몰라요. 가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떡하지? 그냥 기도하고 아무 감동 없이 내려오면 어떡하지? 막 부담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었잖아요. 새 부대로 준비되어라. 또 동일한 저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주님 컨펌하여 주십시오 라고 있는데 저희 네트워크 목사님들이 다 들어가 있는 카톡방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별로 이거 방송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이 말들이 너무 많으셔서 서로 카톡을 잘 안 읽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날 갑자기 아침에 평소에도 이제 문자가 많이 오니까 카톡이 많이 오니까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딱 어떤 목사님이 5779회에 대해서 텍사스에 있는 시온의 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매해 유대력을 이렇게 해석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히브리 유대력을 해석해서 이 해에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이런 것은 이런 것이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시온의 영광교회예요. 우리 HIM 네트워크에서 아주 신뢰하는 척피어스 목사님이라는 선지자 목사님께서 계시는 교회라서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아니나 다를까 5779 유대력으로 새해가 임했으니까 그거를 쭉 정리하셔서 설교하신 내용을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을 시켜서 번역을 해서 올려주신 거예요. 물론 저는 번역을 안 해도 읽을 수는 있지만 또 열심히 번역을 해주셔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뭐였을까요? 5779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을까요? 와인스킨, 포도주 부대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5779, 5778에서 9로 넘어간 거잖아요. 히브리 단어에서 수신학적으로 9의 모양이 무엇이냐면 이제 한글로 치자면 요런 모양이에요. 요렇게 된 바게스 모양과 같이. 히브리 단어로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가장 중요한 의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뱃속, 어머니의 자궁이를 뜻해요. 그래서 이번 해에는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품어야 돼요. 담아야 돼요. 근데 그걸 담아내기 위해서 이 글자가 또 히브리 단어로 뭘 의미하느냐? 포도주 부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붓기를 원하시는데 이 5779에 그래서 연초에 새로운 포도주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자궁과 같은 공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뭔가를 부어주기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9자라는 숫자의 모양의 세 번째 주요한 의미가 뭐냐면 성경 안에서 뱀을 뜻합니다. 뱀. 우리의 원수.
그럼 이걸 무슨 의미냐? 이 시즌에 각 가정, 나 개인의 삶, 나의 결혼 생활, 나의 직장,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로 준비되어 가지 않는다면 사단과 원수와 뱀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우리가 새 부대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희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시온의 영광교회, 텍사스에 있는, 미국에 있는 시온의 영광교회에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참으로 또 한 번 컨펌이 되는 메시지였어요. 왜냐? 시온의 영광교회는 전혀 우리랑 관련 없는 교회도 아니고 같은 네트워크, 같은 공동체를 섬기는 교회이고 또 신뢰할 만한 또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지금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마음속에 깊은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뉴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 가운데로 우린 정말로 들어왔어요. 이것이 우리의 감정에 따라가지 않더라도, 나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영의 감동으로서 온전히 자리 잡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뉴 시즌에 아까 말했듯이 7월 달에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선포해 주시고 가족의 교회다. 8월 달에는 그래서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 새로운 위치,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9월에 와서는 유대력으로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 역사를, 새 일을, 새 포도주를 담아낼 부대로 우리가 준비되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지난주에도 제가 아주 짧게 나눴지만 말씀과 예언으로 우리가 새 부대로 준비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예언으로 우리가 어떻게 새 부대를 준비해 나가는가, 이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석 주간이 지난 이후에 3주간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예언적인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에 풀어질 걸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 3주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또 외부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부 목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그것을 붙들고 갈 것인지를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한 말씀과 예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새 부대로 만들어져 갈 것인가를 우리 공동체의 가족 메시지로, 마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가족 회의하듯이 여러분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시면 8월이란다. 8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제 나를 믿었고 너희들이 제자가 되기 원한다 라고 선포하세요. 근데 그 제자의 의미가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우리는 마치 자유케 될 것이다 이러면은 좀 뭔가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잖아요. 내 삶에 막 자유가 임하고 막 치유가 되고 막 돌파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걸 자유라는 말로 마치 포괄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단어를 보시면 실은 이게 종에서 종의 속박이 끝나다예요. 노예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 밑에서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린 이미 자유인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라고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 이제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 종 아니에요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해요? 아들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야지 참으로 자유로운 거야 하셨어요. 여기서 아들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야 진짜 너희는 자유인이 되는 거야. 노예의 삶에서 자유케 되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38절을 내려가시면 38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아직 아들이 자유케 하게 한 진정한 자유인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뭔지 아니? 라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너희 아비들에게서 들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셨어요. 여러분, 이 한 구절 8장 38절 말씀 킹덤 컬처 처음, 벌써 우리 20몇 주 됐죠.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선포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아비에게서 들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사회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문화라고 했죠. 당연히 아비 세대에서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나의 몸속에 배어있는 거, 문화. 마가복음 4장 24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걸 또 어떤 단어로 예수님이 선포하셨다고 하셨습니까? 헤아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냐? 너희가 듣는 대로 그 헤아림대로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더 받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아비에게서부터 들어온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죽음의 문화에 귀 기울이는 자들은 죽음의 문화의 것을 받고 더 받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래서 킹덤 컬처의 메시지를 전한 이유가 뭐예요? 왜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듣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림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 나라의 헤아림대로 받고 더 받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킹덤 컬처, 하나님 나라의 문화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이 유아기 때부터 이 문화 가운데 쩔기를 원해요, 진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때 표현했던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어른들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듯이 그 문화가 우리 몸에 배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오기를, 흘러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더 실제적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삶의 고난에 대해서,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아비에게로부터 들어온 이전의 종교의 문화는 뭐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지금 내가 뭐 종교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죄 지어서 그런가?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조명하시고 그 순간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에 우리가 꼬꾸라져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죽음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차 타고 가면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권사님이랑. 우리가 그날 운동을 갔거든요. 요즘 제가 집에서의 이 아들로서의 특명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운동시키기. 그래가지고 우리 이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특명을 내리셔가지고 밤마다 이제 그 공원을 뛰어요. 근데 그날따라 원래 저희가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먼저, 장로님은 먼저 좀 뛰어갈게 이러고서 이제 권사님은 걸으신다고 먼저 막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만나는 스팟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거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거기 운동장을 헤집고 다니고, 권사님은 너는 이쪽으로 가라, 나는 이쪽으로 갈게. 그럼 권사님 이제 열을 받으셔갖고 장로님 도대체 어디 간 거냐, 맨날 오던 길로 가야지 왜 안 오냐 이제 막 가는데, 권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장로님 나이 드셔갖고 어디서 쓰러지신 거 아니야? 그러길래 왜 뛰기는 걸으시지 같이 왜 뛰어갖고 난리야.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어디 심정지대 갖고서는 누가 CPR도 안 해주고 누워 계시면 어떡하지? 어디 어떻게 하지? 별 생각이 다, 다리를 접질르셨나? 그 무거운 몸으로 뛸 때부터 알아봤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만나면? 그냥 만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못 마주친 거예요. 장로님 이쪽으로 올 때 난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 뭔 일이 터지면 일단 최악의 상황부터 생각해요. 자동적으로. 어떤 헤아림 가운데 자라가십니까? 어떤 아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니까? 왜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원래 한 바퀴 도시는 걸 두 바퀴 도시나 보다 이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이거는 그냥 아주 농담 같고 재밌는 그러한 일상적인 예시를 드렸지만 더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기도했고 금식했고 별의별 기도원도 가봤고 뭐 다 해봤는데 왜 응답되지 않지? 라는 제목에 대해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한 헤아림 아래에서 살아가고 계세요? 예수님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자유케 해야 너희들이 자유케 되는 거다. 아들인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때, 나의 헤아림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시선으로 살아갈 때, 내가 너의 안에 살 때, 그때 너는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과 같이 8장 오늘 이 본문의 31절 또 47절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37절 한번 보겠죠. 8장 펴고 계시다면 31절에서 진리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건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말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씀에 거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다음에 결론절과 같은 47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람데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킹덤 컬처 시리즈를 통해서 가장 때린 데 또 때린, 말씀드린 것 또 말씀드린 가장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 온전한 복음이었어요. 온전한 복음. 몇 주간의 그 말씀들을 아주 엑기스같이 쭉쭉쭉쭉 줄여서 이 중요 엑기스들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다라 그랬어요? 창조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새 창조를. 어떠한 새 창조를 하신다 그랬습니까? 신인류, 새 피조물.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지 않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구원받아 살아갈 수 있는 신인류를 창조하러 오셨다 했어요. 그 신인류, 새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명명되는 그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뭘 또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새 피조물이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였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걸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임마누엘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다음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부활하셨다. 그 새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가 거듭났다라 그랬어요. 그 거듭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아비에게서 들어온 지금까지 문화는 뭐예요? 나 구원받았어 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뭘 생각해요? 죽으면 천국 가. 나 죽으면 천국 갈 거 믿어 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복음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눈 건 뭡니까?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만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인.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둘로스 생각나세요? 둘로스? 귀 뚫은 종? 귀를 뚫는 이유가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예수 아니면은 보니까 천국도 못 가게 생겼고 어쩔 수 없다, 그냥 예수다 섬겨야겠다 라고 섬기는 종이 둘로스라 그랬어요? 아니죠. 둘로스의 특징이 뭐였어요? 내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이 주인을 섬기면 세상의 어둠과 죽음의 왕들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너무 잘해주시니까, 이런 왕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스스로 문에다 귀를 대고 스스로 장로들에게 가서 나 이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둘로스. 근데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들, 내 인생의 모든 재정, 시간, 관계, 미래, 과거, 현재, 직업, 결혼, 모든 것을 예수님의 결정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했는데 숨 막혀.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못할 것 같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죽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도 내가 죽어요?
죽어야지 해서 죽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는 순간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옛사람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는 걸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와서 이 진리로 계속 돌아오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내 상황과 조건과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인 것 같지 않을 때조차도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 라는 진리로 계속 돌아오고 고백하는 게 회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회개와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영적인 소리 같으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럼 발 디딜 발판을 만들자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이 뭐예요? 말씀 선포였어요. 끊임없이 나의 영혼을 향하여 나의 감정을 향하여 내 삶의 상황과 조건을 향하여 내 감정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아비로부터 들어온 지금까지의 경험과 문화가 아닌 생명의 말씀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내 생각을 계속 그 말씀에 정렬시키고 내 상황과 조건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이게 실제가 아니고 이게 진리가 아니고 이게 진리야라고 선포하며 살자.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발 딛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선포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라는 종교, 우리가 믿는 길도자, 도는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 이제 너 예수 믿었지? 구원 받았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저 멀리 결승점에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 그 예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도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는 도는, 우리가 믿는 진리는 그 도, 저 멀어 보이는 길,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도,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 자체가 내 안에 사시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경주는 예수께 도달하기 위한 내 눈앞에 있는 경주를 바울은 달리고 있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달려야 되는 경주는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달리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다 승자가 못 돼요. 더 헌신하는 애들, 더 헌금하는 애들, 더 금식하는 애들,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도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이 진리에 정렬시키는 시즌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부대로 준비되어져가는 우리 공동체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갈급하고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돌파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걸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로 돌아가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부대를 준비하는 것은 내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진리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내 생각을 맞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잘못된 신학을 세워나간다 했어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출 때에 내 삶에 그 일이 말씀을 육신을 입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즌에서 우리를 어떻게 새 부대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가?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에도 그랬고 또 지난 몇 주간
성도분들과 전화로 또 만나서 대화하고 하면서 몇몇 분들과 대화하면서도 동일한 감동을 받았어요.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아까 저도 그랬잖아요. 너무 웃긴 예시 같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디 가서 쓰러져 계시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생명의 생각과 진리의 생각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문화같이 그냥 쓱 흘러나올 때까지. 처음에 어린아이가 문화를 바로 습득하지 않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야, 어른 오면은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야. 야, 너 어른한테 반말하면 어떻게 해? 가르치잖아요. 나이가 지나면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어른을 보면 존댓말을 해요. 자동적으로 친구랑 대화할 때 반말로 말을 바꿔요. 자동적으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자동적으로 버스에 탔을 때 할아버지가 오시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교육과 생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작업이 있었다는 거야. 일어나지 않는 애들은 그 교육이 없었던 거겠죠. 가정 안에서 그 생각을 바꾸는 작업이 없었던 거겠죠. 동일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란 걸 잊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하냐? 긍정의 힘, 마인드 컨트롤 같지 막 그래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지. 아버지가 쓰러지시긴 어디서 쓰러져? 지금 2바퀴째 돌고 있지. 이렇게 훈련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느냐? 어디다 맞춘다 그랬어요? 말씀과 예언.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예언을 나 스스로에게, 우리의 가정을 향해 대언함으로써 내 생각을 끊임없이 회개하여 그 진리와 예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을 정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정말 우리 오늘 가족회의 같은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이것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 주문같이 외운다고 뭔 일 있겠어? 아유 포스트잇 차에다 붙여. 아유 뭐야 이게. 이러시지 마시고. 그런 감정이 100% 들거든요. 200% 들어요. 200%.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핸드폰에다가 저장해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차에 붙여놓고 열심히 해요. 1주일 2주일 했는데 삶에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새 부대로 비정하는 시즌임을 잊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해나가기 원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설교 뒷부분은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오늘 가족회의라고 그랬는데 우리 가족들이 이걸 어떻게 하기로 약속할 거냐? 그것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 여기서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내 감정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진리로 내가 돌아오는 것, 내 생각을 맞추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그랬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뭘 하자는 거냐? 말씀이 있어야 거기로 돌아올 곳이 있잖아요. 어디로 돌아올지를 모르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나 스스로에게, 우리 가정을 향해, 또 우리 집, 그 공간, 영적 기류를 향해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매형이, 우리의 박대한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그거 좀 약간 마인드 컨트롤 같다고. 주문 외우듯이 말씀을, 물론 그건 아닌 건 아는데, 뭔가 이게 말씀 외워갖고 내 생각을 바꾸려는 것 같다고. 제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마인드 컨트롤은요, 미혹되는,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게 진짜가 아닌데, 진짜야, 진짜인가 보다 라고 믿으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 뭘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믿어야 되는 건데 못 믿으니까 지금 우리가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아닌 걸 믿고 있으니까 구해주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10장 4절에서 5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메시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종교적인 문화, 나의 아비에게서 들어온 것들이 먼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이 말씀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우리가 하는 작업이 이것입니다. 새 부대로 빚어가는 우리의 하고 있는 일이 이것이에요. 코이노니아, 우리 그 패밀리 캠프에 가서 코이노니아 설교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심기어 줘야 되는지 말씀드렸던 메시지를 생각하신다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가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어느 때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강론할 것이며. 근데 이 강론할 것이며의 원어 뜻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파괴하다, 무너뜨리다, 꿰뚫다, 그리고 새로 세우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똑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에 어긋나고 말씀에 정렬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때려 부수는 거예요. 주먹질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기억하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 포스트잇으로 여기저기 붙여 놓으세요. 유대인과 같이 제가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여기다 조그만 통 달고 다니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거 되게 웃기게 생겼거든요. 이마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진짜 정통 유대인들 보면 조그만 이렇게 통같이 해가지고 손목에 달려있고 이마에 달려있어요. 진짜. 그래서 거기 빼면 종이 완전 돌돌돌돌돌 말아가고 이 말씀 기록해놓은 종이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다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트에, 차에, 문에 계속 붙이시면서, 저희 집 화장실에도 있거든요. 화장실 들락날락 할 때 그거 선포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급하다고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정렬시키길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선포와 함께 어떠한 말씀을 선포할 건가, 또 가족들이 한 영으로 선포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이 시즌에는 붙들고, 이 두 가지는 딴 거는 더 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선포할 메시지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로마서 6장 11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뿌리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난주에 봤던 메시지예요. 로마서 6장 1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 그랬어요. 느껴야 된다 그랬어요? 확신이 확 와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consider, 생각으로 의식적으로 나는 이런 자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두 가지의 진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히 경험되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이제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방에도 붙여놓으시고 여기저기 붙여놓으시고 선포하는 메시지.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선포하시고, 죄 지을 때마다 선포하시고, 무너질 때마다 선포하시고, 화날 때마다 선포하시고, 기쁠 때 선포하시고, 신명기에서 말했던 거지.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먹을 때나 마실 때나 화장실 갈 때나 샤워할 때나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과 함께 뭐 맨날 이 두 가지 말씀만 선포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가 끝나고 식사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카톡으로 어떤 사진을 한 장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매달 보내드릴 거예요. 그 사진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원래 월화수목금토 주일 다 하려다가 주일은 그래도 여기 와서 같이 이제 또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는데 쉬어야 되잖아, 하루는. 그러니까 주일 빼고 월화수목금토 동안에 우리가 한 몸으로 같이 읽을 구절들을, 이 장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1년 1독하면 꽤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며칠 하다가 안 하실 분들이 대거 탈락될 상황을 우려하여서 2년에 1독 할 수 있는 제가 표를 찾았어요. 제가 3년 1독을 찾아봤는데 그건 좀 양심상 너무 적어갖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년에 1독 하는 거예요. 이 표대로 읽어 내려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우리 온 가족이, 이 교회 가족이 이 말씀을 읽고 하루에 그거 2-3장밖에 안 돼요. 1-2장밖에. 그거 읽고 또 이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하며 우리의 새 부대를 준비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말씀 선포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과 예언의 세 부대죠. 예언을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대언함으로써 우리가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자, 예언이 무엇인가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언 이러면 무슨 점쟁이 같이 예지가 내년 뭐 몇 월 며칠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예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안에서 예언을 정의를 내려줬어요. 예언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예언은 무엇이냐? 덕을 세우고, 업빌딩, 서로를 세워주고 건축해주고 세워주고, 두 번째 권면하고 encouragement, 그러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리고 세 번째는 위로하는, 덕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선포.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덕을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뭘까요?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둘째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떤 말씀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보면 레마예요. 레마. 헬라어로 레마. 로고스가 아닙니다. 이건 로고스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 그럼 레마는 뭐냐? 성령의 숨결이 불어진 기록된 메시지일 수도 있고, 기록된 메시지에 어긋나지 않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메시지일 수 있는데, 그 시즌, 그 때, 그 상황, 그 영혼, 그 사람, 그 가정, 그 장소에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숨결로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마치 오늘 저희가 예배의 문을 열면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평소에 암송도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 이 아침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포했어요. 그래서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거창한 것이지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예언 한마디로 알맞은 때에 알맞은 곳에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선포된 예언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고 거창한 거예요. 그러나 또한 막 무슨 점쟁이들 같이 내가 막 시간을 맞추고 뭔가를 맞춰갖고 쟤한테 말해줘야 돼? 이러한 거창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한마디, 그게 예언으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가정을 향해서 선포할 예언이 뭐냐는 거죠. 저 예언 받은 적 없는데요?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스스로의 기도의 삶에서도 이걸 연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안수 받을 때 받았던 예언들, 아니면 여러 다른 목사님들이 저에게 감동적으로 선포해 주셨던 걸 저는 아이패드에 다 저장해 놨어요. 그래서 제 기도 시간을 가질 때도 그것을 제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켜주고 선포하는 기도를 해요. 그럼 동일하게 우리 교회 지금 이 가족회의 시간에 나눠지는 우리 가족들이 가족에게 선포해야 되는 예언이 무엇이냐? 제가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 공동체가 개척되어지고 탄생되어질 때 주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 가족의 시즌이다. 그래서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 공동체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는 가족의 시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가족의 시즌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내 가족이 회복되는 시즌일 수도 있고, 영적 가족을 되찾는 시즌일 수도 있고, 의미는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공동체 옴으로써 가족의 시즌으로 돌입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게이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주님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뭐였어요? 우리 교회는 가족의 교회이다. 가족의 교회이다. 그래서 내 가족은 이 교회 안에서 함께함으로 회복될 것이다. 내 자녀들은 변화될 것이다. 우리의 재정은 돌파될 것이다. 내 몸은 치유될 것이다. 나의 구원의 확신이 더 깊어질 것이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이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가족의 교회를 하셨으니까. 세 번째 예언은 이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즌에게 주신 메시지. 새 부대로 준비되라.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시즌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 예언을 선포함으로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새 부대로 준비될 것입니다. 아멘. 이 3가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을 대언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족의 시즌이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가족의 교회이다. 세 번째, 우리는 새 부대로 준비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선포하면 이런 거겠죠. 읊조리는 거예요. 내 가정은, 나는, 내 자녀들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우리 교회는 이 새로운 시즌 코람데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과 돌파를 경험할 것이다. 나의 영혼아 깨달아 알지어다. 내 가정아 깨달아 알지어다. 코람데오 교회야 들을지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새 부대로 준비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새 부대로 준비되어져 가는 교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왜요? 우리는 새 일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신다라는 레마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꺾이지 않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꺾일 것 같을 때마다 서로에게 연락하세요. 서로에게 예언하세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용기 주고, 아니야 우리 돌파 경험할 거야, 아니야 우리는 치유될 거야, 아니야 우리는 회복될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서로에게 예언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또 가정 안에서 함께 이 2년 1도 메시지 성경 같이 읽으시고 소리내서, 또 아까 말한 로마서 6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이 예언 3가지, 우리는 가족의 시즌 안에 있다, 우리는 가족의 교회이다, 세 번째, 나는 새 부대로 준비되어 갈 것이다.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써 가정이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